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예스라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긴 했었지만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변화된 것이 있었는데, 먼저는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가 이제는 믿음의 제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하나는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길 원했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기로 결심하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 말씀부터는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과 또 기초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2년 둘째 달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귀환민들이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그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목재를 실어 올 두로와 시돈 지방은 목재와 또 건축 기술로 유명했던 그런 고대 도시였습니다.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목재를 수입하고 또 두로의 히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준비 과정 가운데 귀환민들도 이 지역에서 백향목을 조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사를 시작한 시점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7째 달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으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준비 시간에 지금 이르렀고,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있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윗 왕이 오랫동안 준비한 끝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귀환민들도 귀환의 기쁨 가운데 바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서두르지 않고 또 착실하게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것을 이 준비 6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지금 성전 공사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감독하는 인물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9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예수아가 아니라 호다위야 자손 예수아와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감독하는 20세 이상의 레위인이었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감독의 일을 한 것은 오늘 갑자기 이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1차로 성전을 건축할 때에 민수기 8장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사를 하기 위해서 25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라고 율법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20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이제 좀 낮춰진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예전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지만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연령을 25세에서 20세로 낮추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그리고 건축자는 건축자대로, 레위인들은 레위인대로,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건축을 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니까 그들 가운데 정말 일이 기쁘고 힘들 것이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성전 기초가 이제 시작이 되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그리고 나팔을 듭니다. 민수기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불게 하셨습니다.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모이고 또 이동을 시작하는 그런 신호가 되었죠. 때로는 적들을 칠 때라든지 아니면 기쁨의 날에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나팔을 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제금을 들고 서 있습니다. 제금은 2개의 금속으로 된 이 원반 형태의 악기를 말합니다. 이 원반 2개를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심벌즈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팔과 제금으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규례를 따랐다라고 구태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건축을 이제 시작하고 또 옛날에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규모가 작은 그런 건축이지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영원히 존귀하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모든 최선의 노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인들은 찬양으로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가능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정말 황폐하고 여전히 비참하고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주위를 봤을 때 찬양과 감사를 드릴 만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환민들은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나라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들도 여전히 포로의 신분이었고 또 주변의 나라들이 언제 자신들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피와 땀을 쏟아야지만 건물이 세워질 수 있고 식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도 재건해야 됩니다. 이 일을 정말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한다면 눈앞에 있는 황폐한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또 지금은 비참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열악하지만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왕이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을 위협받고 누가 보아도 저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으로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봐도 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황폐한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마주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답답한 순간이 있고, 또 내가 왜 이런 환경과 또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또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억울한 생각이 우리를 휘감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헤쳐나갈 만한 위치도 안 되고 헤쳐나갈 만한 여력도 없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참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서 공격하는 또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두려울 때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고 또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고백은 감사하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그게 참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쁨의 찬송을 드리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에 정말 짜증만 매일마다 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특별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했을까 이제 생각은 드는데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마을에 일정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각 집에다가 매일마다 문 앞에 $100씩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러서 현관에 $100를 놓고 나중에 이제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 사람인지 또 이 돈이 진짜 돈인지 뭐 여러 가지 의심과 또 의아한 생각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멈칫멈칫하면서도 결국은 돈을 집어가서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둘째 날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돈을 사용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 돈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는 날마다 $100씩 문 앞에 놔두고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온 동네에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쯤 되었을 때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현관 입구에까지 직접 나와가지고 돈 주는 사람이 오늘 언제쯤 올 것인가 이제 기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가 오던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주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적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집에 $100 놓고 가는 일이 더 이상 신기하거나 이상한 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냥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100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제 계획을 사람들이 짜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기간이 끝나는 넷째 주 한 달의 맨 마지막 날에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이 이제 그날은 돈을 놔두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오는 곳을 보고 당연히 돈을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그 사람을 불러 막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내 돈 $100를 안 주느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에피소드를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낸다라는 것은 진짜 가능한 일이겠구나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서는 어떤가?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짜증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달라고 짜증내는 그 사람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또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이 분명히 다들 있으실 텐데 그 감격은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없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나 자신도 그렇지만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기쁨과 찬송이 우리의 입술을 떠난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회복이 필요하구나, 영적인 점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도 없고 찬송도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런 모임 가운데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내 신앙과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께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내가 먼저 힘을 내야 되고 내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간다라는 이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어느새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서 해결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저녁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상황을 좀 더 오늘 말씀은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들과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공동체 하면은 자주 떠올리는 한 장면이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이제 점차 기초를 놓고 지대가 놓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백성들은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있고 또 어떤 백성들은 기뻐서 승리의 기쁨의 함성을 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울고 또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 처음에 말씀을 볼 때에는 참 의아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울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나이 많은 족장들이 그 성전 짓는 것을 보면서 눈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눈물을 지게 되었을까? 이 족장들은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졌는지를 알고 있었던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참 눈앞에 지금 보았을 때 기초를 놓고 이제 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정말 잃었던 옛 영광을 기억하며 아마 대성통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 이 사이의 기간을 대략 한 50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옛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현재의 모습에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마냥 비참해서 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그 화려했던 성전이 파괴될 때 이 성전이 왜 파괴되었는가, 이제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자신들의 죄악의 그 모습 때문에 이 그토록 아름답던 성전이 파괴되고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옛 죄악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대성통곡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때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했다면 지금의 비참한 모습은 없었을 텐데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 눈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광경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어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기쁨으로 인해서 크게 웃으면서 함성을 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은 이 옛날에 화려했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비교적 젊은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말로만 들었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뭐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기쁨과 희망 때문에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희망으로 가득 찬 어떤 젊은 세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상황과 같은 민족이 모여 있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참 다양했습니다. 과거 성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 크게 우는 사람들과 크게 웃는 사람들, 즐겁게 찬송하는 사람과 통곡하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가 지금 이 말씀의 장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느끼는 감정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 소리가 섞여서 큰 소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성전 재건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또 웃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계속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주도하에 시작된 성전 기초 공사는 앞으로 기한하게 되는 이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미래를 꿈꾸게 만듭니다. 생각이 다르고 각자 맡은 일도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모습은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세대도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조금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은 모두가 다 같이 웃어야 돼. 이 일은 모두가 다 같이 울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한민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같은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죄를 떠올리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정말 기쁨의 환호성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는 사람, 웃는 사람 편을 갈라서 너는 우는 편, 나는 웃는 편, 이렇게 편을 가르지 않는 것이죠. 울어도 또 웃어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 큰 소리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반응이 다르다고 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동일한 상황에서 울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웃고 또 함께 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옛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성전을 기대하면서 찬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 또 어른 세대 구별하는 것 없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울고 웃으면서 기쁨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는 그런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 또 내가 속해 있는 기관, 또 봉사하는 부서, 또 성도들 간의 어떤 모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혹시나 하나 되는 일에 나는 늘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문제의 중심은 바로 나였구나 라고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일들은 있진 않는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보다는 그 모임과 그 일에 내 뜻과 또 내 생각이 어떻게든 관철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진 않는지, 교회가 능력을 잃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한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 하면 이제 교육 부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인사도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말을 해도 잘 듣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라고 생각 들게 만드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세대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되게 나이 차가 좀 나긴 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크게 나이 차가 안 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한 번씩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뭘 하다 보면 뭔가 조금 이게 세대 차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느낄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세대 차이가 있고 또 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이제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간격이 조금씩 좁혀질 수 있도록 뭐 밑에 어린아이가 그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른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른이 사실 좀 더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다가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이제 가만히 보면 청년들 다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그러면 자기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고 누구한테 사달라고 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사 먹으면 되죠. 그런데 이제 어른들 가운데서 청년들에게 수고한다라고 밥을 사주시고 고기를 구워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청년들이 그걸로 감동할까? 이제 한 번씩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걸 아이들이 기억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 되겠다. 나도 우리 후배들한테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우리 어른들이 뭐 청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정말 사랑과 관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세대 차이는 점차 좁혀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옆에서 좀 보게 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맛있는 것을 사주시는 것도 뭐 좋긴 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가르침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뭐 담당 교육자나 뭐 교사에게만 물론 1차적으로 아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 어른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만나고 또 어른들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또 신앙의 도전을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하누리 공동체에 지금보다 조금 더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또 정말 어린 세대부터 노인들까지 하나님 앞에 각자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하누리 공동체 또 우리 하누리 교회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준비된 사람이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고요. 또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고쳐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시고 또한 하나 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 되는 일에 정말로 힘을 쓰고 있습니까? 이 일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라고 미루어 놓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모이고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표를 향하여 내 생각과 뜻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누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런 하나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각자 모습은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거룩한 목표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것,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것, 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거든 언젠가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당장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